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1절이었는데 오늘 하루 잘 쉬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우리 조상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지만 피 흘린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 잊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잘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 더 복된 나라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1 운동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3.1 운동이 들불같이 일어났죠. 그때는 기독교인들 수가 한 1%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크리스찬들이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했죠. 하여간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 본받아서 나라의 일꾼이 되고 나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더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이 밤에 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했고 또 피땀 흘려 이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 또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잘 세워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가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헬라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헬라 헬라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헬라 헬라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전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욥기 18장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일 끝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죠. 어떤 말을 했는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여기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너희는 유옵과 엘리바스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유옵을 두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을 할 건가? 정신 좀 차리게 우리도 말 좀 하세. 자네 2인칭 단수로 쓰고 있는데 유옵을 두고 하는 말이죠.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렇게 빌닷이 말을 한 것을 보면 빌닷은 유옵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유옵이 실제로 좀 말을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옵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유옵의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유옵을 정죄하고 공격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한 것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빌닷이 유옵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보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유옵이 친구들을 짐승으로 본 적이 있나요? 빌닷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욥기 12장 7절에서 유옵이 한 말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에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유옵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친구들이 너무 뻔한 말들을 하니까 그 정도는 짐승들도 아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이죠. 또 유옵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어찌하여 우리를 부정하게 보느냐 그런 말도 했습니다. 여기 부정하게 본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부정한 짐승으로 본다, 어리석은 자로 본다 그 말이죠. 유옵이 친구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유옵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보면 제가 봐도 유옵의 친구들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어리석은 것으로 말을 한 것이죠. 근데 빌닷은 자기들이 유옵에게 한 말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유옵이 한 이런 몇 마디 말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옵의 친구들은 유옵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 줄 아십니까? 굉장히 심한 말을 많이 했어요. 욥기 1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욥에 대해서 허망한 사람이다. 들나귀 새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욥에 대해서 악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욥 너의 희망은 죽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빌닷은 자기들이 한 말은 기억을 못하고 욥이 한 말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이라 그랬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먹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네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빌닷은 욥을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이죠. 빌닷의 말처럼 욥이 울분을 터뜨린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욥이 말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친구들이 아무도 모르고 욥을 정죄하고 공격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5절 6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번에는 악인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빌닷은 누구를 지금 악인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욥을 악인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욥을 악인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욥의 빛이 꺼졌기 때문에 아예 욥을 악인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욥의 집안이 완전히 지금 망한 상태잖아요. 욥의 집안 빛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냥 악인으로 규정을 하고 악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욥이 악인입니까? 욥은 비록 망하기는 했지만 욥이 악인은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욥에 대해서 계속 악담을 퍼붓는 내용인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질 것이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질 것이다.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욥은 이미 10자녀도 잃고 모든 재산도 잃고 건강까지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일이지요.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빌닷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여기 무서운 것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무서운 것이 뭘까요? 세번역 성경은 1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욥은 건강이 안 좋아서 죽음을 가깝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빌닷이 뭐라 그럽니까? 죽음의 공포가 너를 놀라게 할 것이고 내 뒤를 쫓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모진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빌닷은 참 잔인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절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 말씀에 보니까 기근, 재앙, 질병, 사망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13절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 다음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공포의 왕이 뭘까요? 공포의 왕은 죽음이죠.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놓고 안식하던 장막에서 붙잡혀 죽음의 대왕 앞으로 끌려 나오니. 공포의 대왕을 공동번역 성경은 죽음의 대왕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세번역은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그런 면에서 죽음은 공포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인데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죽음이 두려운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구원 안 받으셨으면 구원 받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진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말은 이제 그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한다 그 말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장막에서 사는 것 가운데 그의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일세. 그가 사는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걸세. 유황이 뿌려진다 하는 말은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서 멸망한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유황이 뿌려지는 것은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도 보면 불과 유황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불과 유황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의 핵심은 욥의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욥의 집안은 이미 멸망했어요. 자식 다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몸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 생겼죠. 얼마나 더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빌닷은 너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이런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참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이번에는 욥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뿌리는 마르고 네 가지는 시들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여러 방법으로 욥에 대해서 계속 독설을 퍼붓고 있고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욥이 죽은 뒤에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이 싫은 것이죠. 내가 죽으면 저 아이들이 나를 잊겠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죽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결국 죽으면 언젠가는 자식들에게서 잊혀질 것이고 손자들에게서도 잊혀질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잊혀질 거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사 지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어쩌면은 잊혀지기 싫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제사밥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이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욥이 죽을 것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욥이 죽을 것인데 욥이 죽고 나면 후손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욥은 이미 10자녀를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참 독하고 모진 말입니까?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집 사람이 그의 마지막을 보고 놀라고 앞집 사람도 두려워 떨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욥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깜짝 놀랄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1절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불의한 자의 집도 욥의 집처럼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집도 욥의 집처럼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한 말을 종합하면 결국 뭡니까? 욥에 대한 악담이고 독설이고 저주지요. 계속해서 욥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빌닷에게는 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빌닷이 욥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말이 있나요? 전혀 안 나오죠. 계속해서 악담과 독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빌닷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 말로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친구가 쫄딱 망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악담은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빌닷은 욥에게 참 말할 수 없는 말로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미워하는 마음, 또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빌닷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죠. 빌닷과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원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빌닷은 친구 욥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독한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 안의 형제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형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욥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또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늘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라도 당황하지 않고 참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에 대해서 또 주 안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혹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했거나 사랑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는 주일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3월 달이니까 날씨도 많이 풀렸고 봄이 이제 진짜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이제 3월 중에는 아마 꽃도 피고 확실히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는 주일날 세대 통합 예배 주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 같이 교회에 나오셔서 즐겁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 밤에 편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